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샬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보호해 주시고 또 회복시키심이 우리 삶에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성결 규례에 대해서 이제 어기거나 범죄한 자에게 주어지는 처벌 규정 중에 두 번째 내용입니다. 사실 이 본문은 10절부터 21절까지가 한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묵상하는 이 매일 성경의 본문 구분에 따라서 17절부터 또 이제 계속해서 이어 살펴보면, 먼저 두 종류의 근친상간 성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 그리고 여성의 생리 중에 성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처벌 규정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본문의 모든 성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20절과 21절에 있는 경우만 제외하고는 모두 다 사형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에 대해 어떻게 여기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러나 이거 20절로 21절에 있는 이 범죄에 대하여는 사형 대신에 이제 무자한 그런 처벌을 주셨는데, 이것도 대가 끊겨 자손을 생산하지 못하는 저주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죽음에 못지않은 그 최악의 저주로 간주되는 처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불결한 성적 범죄에 대해 얼마나 가증히 여기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규례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성결 규례입니다. 그런데 이제 18장부터 지금까지 거룩한 백성이 지켜야 할 규례로 주시는 명령들은 단순히 이방 풍속을 쫓지 말라라는 금지 명령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규례들을 주셔서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이 규례들이 지향하는 바는 무엇인가? 그것은 전적으로
성결해지기 위해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실로 성결한 백성, 거룩한 백성이야말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통해서 목적하는 최종 목표이며 또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 백성인가, 거룩한 하나님 백성인가, 또 성결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인가,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그의 삶과 선택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결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 계율들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22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해야 하지만은 그러니까 들어간 약속의 땅에서 다시 토해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규례와 법도를 어기면 그 땅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겠죠. 이것은 주어진 축복이라 할지라도 순종해야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축복을 허락하셨어도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그 약속된 축복이 이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내 것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해 주셨는데도 계속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심판과 저주 그리고 화가 미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입은 자라 할지라도 불순종하는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시고 토하여 내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 차든지 뭐 뜨겁든지 해야지 미직치근하면 하나님께서 토해내시겠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권면했습니다. 이 권면은 그러니까 성도에게 준 그 명령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렇죠. 예, 우리 삶의 성결함을 유지하라, 거룩함을 유지하라, 성령과 동행하는 삶에서 떠나지 말라, 말씀 위에서 벗어나지 말라라는 권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화를 말하는 권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서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고 또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을 떨쳐버리고 오직 말씀에만 순종하는 복된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계속해서 24절을 좀 보시면 가나안 땅을 일컬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가나안 땅은 그 중부 평원지대만 빼면 오히려 척박한 땅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그렇게 축복하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이 비옥한 땅이 될지 아니면 척박한 땅이 될지는 오직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과 29장을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복을 내려 자녀들과 육축과 토지의 손산을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만약에 하나님을 청종치 아니하고 불순종을 일삼고 악을 행한다면 그 땅을 철저하게 황폐하게 하시겠다라고 또한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이라는 곳이 실제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하고 순종의 열매를 맺으며 삶의 터전도 그와 같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죠? 그 땅이 이제 황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진정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처럼 항상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 아무리 척박한 땅도 복의 근원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말씀 위에 서 있는지 아니면 세상 속에 서 있는지 이것이 축복의 통로이고 기준입니다. 오늘 하루 이러한 은혜가 우리 삶에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은혜로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